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2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한 멋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수려한 외모와 실력 덕분에 많은 자매들에게 추파를 받던 누가 보아도 부러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33살 나이에 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예쁜 가정을 꾸리며 살았습니다. 청년은 든든한 기업체의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고 자녀들도 하나 둘씩 생기며 누가 봐도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부인의 외도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이 계기였습니다. 외도로 오는 스트레스와 분노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못할 만큼 크고 깊습니다. 배신감에 괴로웠고 몸도 마음도 수척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그 남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단단히 마음을 먹고 부인을 용서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외도는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도가 반복될수록 설득도 반복되었습니다. 대단한 인내심과 끈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금가고 깨어진 사랑이라 해도 그것을 지키고 싶었던 지고지순한 마음에서였습니다. 그 지고지순한 마음으로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기업과 귀한 땅을 주시면서 그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그처럼 이스라엘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근사해 보이는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려 달려가기를 쉼 없이 했습니다. 마치 외도하는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속이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분명히 그 심정을 표현하셨습니다.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어째서 하나님을 그렇게 확실히 속이고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아 나섰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라도 이스라엘에게 행하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뭔가 부족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떠날 수밖에 없는 무슨 정당한 사유라도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끊임없이 분출하는 그 욕심을 따라 행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켜줄 다른 신을 찾아 나서는 그 외도는 바로 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신이 과연 이스라엘의 욕심을 가득 채워주었을까요? 그렇게 할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자신의 욕심을 완전히 이루어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벗은 산, 곧 민둥산 위에서 크게 애곡하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외도가 잘못된 것이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살고 싶어 이제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이스라엘.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반복되는 외도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응답을 들은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부끄럽기 그지없는 바알신 같은 이방신의 젊음의 열정을 쏟았던 그 모든 과거를 회개합니다. 우상을 사랑하여 우상의 말에 순종하며 양떼와 소떼, 심지어 아들들과 딸들까지 바알신에게 바쳤던 그 추악한 죄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그 열정과 순종이 한창일 때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허망한 우상에게 바쳤던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회개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몸만 돌아올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그 우상에게 다시는 마음이 요동하지 않기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약속하며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지키게 되면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이어 하나님은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말과 생각으로만 혹은 그럴듯한 적절한 행위로만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마음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완전히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그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가시덤불이 있다면 마음 한 구석에 치워둘 것이 아니라 아예 불태워버려서 온전히 새로워진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라는 명령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할례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이어집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그 택하신 백성들 간의 언약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에 행하는 할례로 그 언약이 지켜지리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진심 어린 마음의 회개와 다짐이 아니고서는 진심 어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 그가 이스라엘이라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외도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인내와 긍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다른 외도를 위한 징검다리로 악용하려는 이스라엘의 속임수가 있다면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상 속에서 외도를 회개하는 이스라엘과 그 외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를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한중간에서 전달자로서 예레미야의 그 무거운 마음은 과연 가벼워질 수 있었을까요? 외도에 중독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예레미야는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할 만한 실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워 울며 기도할 뿐인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 어느 중보자도 예언자도 선지자도 그 마음속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중보자는 그들과 다릅니다. 이 중보자는 자신의 희생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온 세상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씻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절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며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까닭에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현혹하여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지 다른 우상에 눈길 한번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신앙적인 외도는 우리에게 어울리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으며 편안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를 병들게 하며 죽게 하는 맹독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셔서 오직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길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사랑에 감사하기는커녕 그저 솟구쳐 오르는 그 욕망을 이루고자 이방신들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그 결과 자신도 망하고 자손들도 망하는 참으로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허물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고 살아갑니다. 그 한 증거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여 다른 이방신들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오로지 주님께 고정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어서 속히 회복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을 오늘도 지켜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